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쪽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9장은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언급하고 있는 여룹바알은 사사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뜻은 사사기 6장 32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바알과 다투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기드온은 그의 별명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알의 우상들을 찍어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온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그 땅에 이어진 평온이 사라졌습니다. 사사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70명의 아들 외에도 세겜 지역의 첩의 소생인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그가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권력에 대한 야욕을 채우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는 그의 이름의 뜻인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 뜻처럼 자신을 한 나라의 왕자로 생각해서 자기 왕이 되고자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요담의 우화는 숲에 있는 좋은 나무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됩니다. 좋은 나무들은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다 거절하지만 자격이 없었던 가시나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운 자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요담이 묘사한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입니다. 사실상 요담은 우화의 형식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것으로 요담의 저주가 실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에는 죄에 따른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불량배를 따른 것입니다. 둘째, 분에 넘치게 행동한 기드온의 삶은 그의 자식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말로든 물질이든 갚을 것은 다 갚아야 합니다.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외면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은 본래적으로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심판을 모두 다 의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타고난 죄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죄라도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장에 오면 이제 6번째와 7번째 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으로 소개되지만
전쟁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전쟁보다는 아비멜렉 때문에 엉망이 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는 데 열중했을 것입니다. 야일은 상당히 많은 아들들과 어른 나귀를 소유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시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은 평화의 시대를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이스라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이 영광 돌린 대상은 우상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당시 이스라엘이 숭배한 우상이 무려 7개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진실하게 회개하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고 자비를 베풀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인 동영론이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문장을 그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시지만 그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전히 실패와 죄악 가운데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분노하시지만 또 그 죄악 때문에 공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돌이켜 믿음의 새 걸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1장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사사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군사적인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돕당에서 불량배들과 떠돌던 용사 입다를 사사로 선출하게 됩니다. 입다는 전쟁의 직전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일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증한 이방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입다의 입에서 이와 같이 이방의 서원이 터져 나온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이방 문화인 인신제사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시면에 뿌리내린 영적인 타락은 전쟁 후에 자신의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국의 정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잠재우는 한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영적 타락으로 암몬의 그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입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곳에서 입다의 딸은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딸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해마다 나흘씩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 관습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을 이긴 힘센 입다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자신을 오롯이 드린 입다의 딸을 해마다 추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오늘이 입다의 딸의 온전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원수를 갚게 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라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아버지의 경솔한 소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그녀는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어리석은 아버지의 소원에 대해 반항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입다의 소원은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입다의 딸의 결단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입니다. 입다의 딸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비록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케의 역사는 타락의 소용돌이로 굴러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사기처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다의 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입다의 딸처럼 내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말하며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드린 입다의 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나를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빅백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빅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이성과 믿음이 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영성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야망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로 인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 영혼들의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3구역 박동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사업터가 잘됨으로 베푸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11구역 정명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신앙 되게 하시어서 가정에 주님 주신 형통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9구역 윤국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장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며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